할렐루야.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다시금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거룩하게 하셔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죄 대신 화관이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나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세상의 소망이 되시고 천국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게 오래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의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아도 오직 주님만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재단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들, 믿음으로 역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또 EM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과 우리 라니 목사님 또 목회자 청빙하고 있습니다. 귀한 목자 보내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알라메다 방주교회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장고은 전도사님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아뢰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서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의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든하며 우리 안에 허물과 죄악이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이 시간 다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이 한 시간대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 하나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재단 지난 26년 한결같은 은혜 베푸시고 귀한 역사 이루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일 때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귀한 일꾼들 주의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 이 재단의 모든 주의 권속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유혹과 시험이 많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결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유스그룹과 EM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귀한 목자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한 우리 교사들과 우리 라니 목사님에게 하나님 능력과 권능과 주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적 사명,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재단이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든 영혼들로 새 생명의 역사로 풍성하게 가득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마다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알라메다 방주교회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장보은 전도사님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저를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다시 강건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귀한 목자를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 하는 모든 일들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께서 허락해주신 믿음의 기업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선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제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4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였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그렇게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종을 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째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 사랑에 관해서 권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근면한 생활, 근면한 삶에 대해서 권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건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당연한 것이 제대로 그렇게 잘 되지 않으니까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이제 9절과 10절이에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 9절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랬어요. 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죠?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이거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사실은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처음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던 것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세 가지가 뭐였죠? 너희 가운데 있는 첫 번째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믿음의 신앙의 연륜이 굉장히 짧은 그런 교회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아직 어린아이도 아직 안 된 거예요. 그죠? 이제 뭐 갓 돌 지나서 걸음마를 하는 정도의 그런 어떤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초대교회가 다 그랬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불과 몇 주 되지 않아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떠나야만 됐거든요. 그렇게 연약한 교회였고 어린 교회였지만 정말 순수하게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그 모습이 이 소문을 들었을 때 바울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믿음의 역사가 풍성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는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그죠? 사랑은 그 상대방을 향해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고가 있죠. 수고 없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잘했던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지만 한 번 더 얘기한다면 이게 잔소리 같이 되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왜 강조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렇게 섬기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성도들 개인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가 있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은 그 인격이 뭐랄까 좀 건강해요.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해 갑니다.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늘 비난만 받고, 그죠? 늘 야단만 맞고 그렇게 자라게 되면 신체적으로는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이 인격적으로는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고 자랐느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느냐는 나중에 이렇게 성장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걸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면은 그 섬기는 거를 잘 몰라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놀라운 거잖아요. 그죠? 풍성한 사랑을 받았고 풍성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 사랑으로 또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공동체와 지체들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요 세 가지는 항상 기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도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피차간에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넘쳐나고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끊임없이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많은 것을 기도해야 되지만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 방주교회가 우리 모든 지체들이 풍성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미워한다면, 증오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요한 1서를 보면요, 사도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선언들, 이 말씀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나의 선택적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게 되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요한 1서 4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죠? 단순히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 싫어.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 결국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처럼 심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직분도 맡았고 교회 일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는 아직 하나님 모르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건 더 심하죠. 그죠? 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살인하는 자잖아요. 살인하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살인에 대해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면 십계명에 딱 못을 박아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했습니까? 거기에는 뭐 다른 뭐 부연 설명도 없어요. 그냥 딱 선언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자, 그런데 사람을 죽여야만 그게 살인이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살인하는 자마다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정말 찬양할 때는 막 그렇게 감격스럽게 찬양하는데 누군가 나에게 좀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던 그 모습,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흘렸던 그 눈물, 그거 다 뭐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를 해롭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참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그 사람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게 감정적으로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그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이 땅에 안 있고 천국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네. 사람의 마음이 다 비슷비슷하죠. 거기서 거기죠. 그게 안 되니까,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인해서, 그죠? 우리 안에 영생이 없게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저 사람까지도 내가 품을 수 있고 그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내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거는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셔서 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하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자, 이것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것이라고 하는 게 뭘 행하는 것이겠어요? 형제 사랑이죠. 그죠? 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형제 간의 사랑으로 섬기는 이 모습이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이것을 행하도다. 확장되어져 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조금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하면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부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마치 수도와 같은 거예요. 그곳에 세워진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성도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이 모습을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게 점점 더 확대되어지고 전해지고 또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어떤 교회들이 있었나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근접한 교회들이 베레아 교회라고 했어요. 그죠? 베레아.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어디로 피해 갔냐면 베레아로 피해 갔어요. 그죠? 그래서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가 있지. 그죠?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지죠. 이런 지역이 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 교회들 말고 성경에 아직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더 있는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고 복음 증거의 활동을 감당했기 때문에. 자, 그런 교회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제 사랑이 확대되어지고 파급되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선한 영향력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선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 모습을 보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고 전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저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여러분 이렇게 소문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소문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 방주교회를 볼 때마다 저기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한국에 보면 사랑의 교회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름만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늘 함께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겠죠. 바울이 근데 더 많이 하라 그랬어요. 더 많이 하라. 지금도 충분하겠지만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에는, 여러분 사랑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죠?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그 아이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할아버지 사랑해? 그러면 사랑한대. 얼마만큼 사랑해? 이만큼 사랑한대. 자기 손을 쫙 뻗쳐서 이만큼 사랑한대. 그래서 정말 이만큼 사랑하는 걸까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만큼인 거예요. 그죠? 끝없이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은 이만큼이면 됐지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이만큼 사랑했으면 됐지라고 하면은 그건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한계가 없는 거예요. 더 많이 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한계가 없잖아요. 제한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조금 있는 거 이렇게 나눠준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으니까 다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고 하면 그 속에 담고 있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도 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거죠. 끝이 없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우리가 스스로가 한계를 딱 정해놓죠. 요만큼까지는 되는데 그거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죠? 요만큼까지 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베푸는 호의도 알아주지 않고 고마워하는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그러면 거기서 딱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항상 거기서 멈추니까 우리가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걸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떠하다 그랬습니까?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에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하는 것은 누구는 못합니까? 그죠? 말로 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그걸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반대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그랬잖아요. 이 계명이라는 게 어떤 계명인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고 말씀하셨던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고 또 여전히 우리는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계명을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면한 삶에 대한 권고가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게 주어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내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는 주어진 그 직책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 정말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삶 속에서 직장 생활할 때 성실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한 사람의 비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그 맡겨진 그 책임과 직분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나 혼자 욕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욕먹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돌아가요. 사람들의 심리가 다 그렇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막 그 못되게 하고 그러면 그 못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다 누구에게 돌립니까? 부모님에게 돌리잖아요. 그죠? 도대체 저 아이의 엄마 아빠 부모는 애를 어떻게 가르쳐서 저렇게 됐냐? 결국은 부모님에게도 돌아가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잘못된 행동 하나가 우리 부모님하고는 사실 상관도 없는 건데 부모님이 욕을 먹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하는 행동, 하는 말, 또 성실하지 못한 그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우리를 욕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고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건 좀 하나의 배경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바울이 볼 때 감사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지만 그 중에 일부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정말 무절제하게 방종하고 무의도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의도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의도식.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면서 놀고 먹는 거, 그거 무의도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했냐면 그 원인이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그 주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 뒤에 다음 주에는 이제 주님의 오시는 그때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합니다. 왜냐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금방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 것인데 그때 주님 앞에 들림받으면 되는데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어서 이렇게 돼요.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한국에서도 한국 사회에도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한국 사회가 정말 혼란에 빠졌던 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주 그 대표적인 예가 1992년도에 있었던 소위 다미 선교회인가요?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 시한부 종말론을 외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빠져들어가는 자기 생활 다 집어던져버리고 집안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글로 들어가가지고 그때 주님이 오셨나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대한민국 사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리고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감옥에 갔죠.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가정이 다 파괴되죠. 어렵게 힘들게 모아서 정말 겨우 이렇게 집 한 칸 마련했는데, 그죠? 그거 다 잃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빛의 자녀답게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 12절에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해 줍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이유를 들었죠.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외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 앞에서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하고. 이 단정히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 제가 거기다 써놨는데요. 그렇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리스펙트를 얻는 것 아니에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리스펙트를 주는 거죠. 아, 정말 저렇게 하는 게 맞구나.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런 리스펙트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만 많고 입으로는 뭐 별의별 일 다 하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 자기 가정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자기 일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고, 그게 무슨 교회 다니는 거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 그러려면 나는 그러면 교회 안 다니겠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런 모습을 보면서 리스펙트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의 성실한 삶을 모습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너희의 행실이 선하여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고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아름답고 선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오게 돼요. 전도하면. 그렇죠? 전도하면 그래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들에게 본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를 향해서 교회 가자고 해도 교회 오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맨날 싸워요. 교인들이. 실제로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맨날 싸우는 모습을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늘 봐요. 근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교회 갑시다 그러면 교회 가겠어요? 안 가죠. 안 가요. 우리의 행실이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런데, 그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착실하고 선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면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깨닫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모습, 그걸 보고 감동을 받고 교회를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나서 우리의 대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가? 바울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거예요. 우리의 성실한 삶은 이렇게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성실해야 되는 것은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실한 삶은, 그죠? 성실하게 살면, 그러면 그 성실한 삶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주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고 그것이 뭐 소득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게 돼요. 그죠? 노동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되고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런 태도를 지니지 않고 자립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그렇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디펜던트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게으름을 주의해야 되고 나태함을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궁핍해져서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의존적이 되는 그런 자세를 항상 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잠언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잠언 6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함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18장 9절에도 보면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럼 내가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죠? 그럼 그 일에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죠. 가장에 책임이 있잖아요. 가장은 우리 가솔들, 그죠? 우리 식구들을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지켜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고 했잖아요. 그 가정이 패가가 되어버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을 내게 맡겨주셨다면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그 그룹과 그 공동체의 그 식구들이 같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늘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또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와 자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해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